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라나타. 오늘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때가 한 10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한참 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운전을 했는데 근데 막상 단풍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단풍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이런 색깔이지? 막 저 혼자 막 신나 있는데 옆에 와이프를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 단풍 봐, 너무 멋있잖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와이프가 무슨 단풍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 눈에 있는 안경을 탁 빼니까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탁 빼니까 단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 때문에 이 나무가 단풍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고 막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를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결과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사에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끼워야 될 안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종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설마 종말이 있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요 종말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을 위해 투자하고 이 땅을 위해 애쓰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이러한 종말을요 또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길을 걷다가 막 번개만 한 번 치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마치 금방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종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있지만 그 종말은 심판을 위한 종말이 아니라 오늘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오늘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종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종말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종말에 대해서 그냥 설마 종말이 있겠어 라고 아니란 태도로 그냥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종말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나라 언어죠?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요 실질적으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는요 아람어였어요. 근데 그 아람어를 신약 성경이 기록할 때는요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어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이 원어가 된 겁니다. 그 헬라어를 영어로,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된 건데,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요 저 써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마라나타, 이것이 종말의 언어고요, 우리 신앙인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도를요 우리가 초대교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면면을 보면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강력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었고 뜨거웠고 강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종말의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기에, 오늘 내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말이 지연이 되면서 오늘 이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종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괴로움과 불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종말과 그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나 눈을 탁 뜨잖아요. 그러면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시겠죠? 라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인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에 들 때 커튼을 닫고 그리고 침대에 눕기 전에 마라나타, 주님 오늘 밤에 오실까요? 라고 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 철자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바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고 바로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생년월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응애 하고 이 땅을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 중에서 이 샤이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 크리스찬 래퍼인데요, 이분이 간증도 참 많이 해요. 여러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노래도 많이 하지만 이런 교회 가서 간증도 많이 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알파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을 수 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연약함을 들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이 재림은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파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첫 번째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요. 맨 마지막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오메가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 종말과 재림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요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말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축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멸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 오메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저 새 하늘과 새 땅, 저 거룩한 예루살렘, 바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기에 이 창조와 종말, 알파와 오메가는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끌어 가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이 안경을 쓰고, 이 알파의 오메가의 안경을 쓰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10년 뒤 43살에서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돼요.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에서 최대 갑부가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의 삶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부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성공의 가도를 그렇게 달리고 있을 때 정작 그의 마음은 불행했어요. 정작 그의 마음은요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머리가 아파오고 여러 가지로 갈등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병원에 가서 그 최고의 의료진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서 진짜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록펠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1년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순간 록펠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1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음이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덜컥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텐데 록펠러는요 그 순간 눈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내가 마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이 많은 돈을 영원히 쓰고 살 것 같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복도를 향해 나오는데 복도에 딱 보니까 하나의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액자예요. 근데 이 액자가요 자기가 고른 액자예요. 이 병원에서 이 액자 어떤 걸 하나 고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록펠러가 이 말씀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걸 골랐지만 그러한 삶을 록펠러가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굉장히 깊게 있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란이냐면
그 병원 직원과 그 환자의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환자의 엄마는요, 이 아이를 입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입원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으니 입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입원비를 내라. 그러면 입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돈도 내지도 않고 어떻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겠냐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수고하고 돌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내 딸 살리라고, 내 딸 살리라고 막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록펠러 입장에서, 여러분 부자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몇 명 불러가지고 끌어내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달라는, 입원을 시켜주고 저 아이의 모든 치료비를 다 내주지만 내가 했다라고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록펠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꼬마 아이, 이 아이가 치료되는 모습을 이 록펠러가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할 순간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꼬마아이가 태어날 때 이 록펠러의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늘 끌어안고 늘 빼앗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은 행복이 없었는데, 마치 내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라도 더 긁으려고 했을 때는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록펠러는요, 많은 재산을요,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 치하였었는데 YMC 건물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YMC의 건물도 록펠러가 기증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3지대 제3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후원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의사가 몇 년 살았다고 얘기했죠? 몇 년 산다고 그랬죠? 1년 산다 그랬어요. 1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사람이 여러분 43년이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종말을 인식하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장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바쁘죠. 여러분, 괴로운 거 많죠. 해야 할 일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바로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 형태의 종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 순서는 있지만 간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젊더라도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인생이 출발을 하고 한 인생이 마무리 졌다면 그 마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뭐예요? 집단적인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일순간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 바로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명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요
꼬투리 잡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깨알같이 적어요. 그래서 문법이 틀린 게 뭐가 있나, 맞춤법이 틀린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예화가 있으면 그 예화가 진짜냐고 따지고요. 아, 이런 말이 어딨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분이 너무 성가시고 이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따지고, 교회 올 때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맞냐, 왜 거짓말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은요, 오지도 않, 매주마다 출석하고, 그리고 맨 앞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 아들이 있는데, 이분 아들은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이 확 열리더니요, 그 천국이 그 앞에 쫙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입구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맞아주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책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이 있네. 그리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이 있어서 그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엄마 이름이 있고 또 동생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다 있는데, 가족들이 다 있는데 왜 아빠 이름은 없지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족부는요, 사람이 기록하는 거지만 생명책은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족부는 바꿀 수 있지만 생명책은요,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럽니다. 내가 생명책을 봤는데 거기 제 이름도 있고 어머님 이름도 있고 동생 이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없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의 신앙을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팔부 대나의 이름, 나팔부 대나의 이름, 나팔부 대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요, 따라해볼까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 시한부라는 말이 뭐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덜컹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또 한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렸지? 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지? 내가 이렇게 잘못 산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모두는요,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처럼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오늘 시한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줘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날이 있는데 그 살아온 날을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며칠 남았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오늘처럼 내일도 내일이 올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올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 인생의 끝이 있고, 할렐루야, 그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뭘 넣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 다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괄호 안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후회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절망하기에 인생은 짧습니다. 포기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물쭈물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대답해 보세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으니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후회하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부정적인 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의미 있는 거, 가장 행복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렇죠? 화내기엔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싸우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일을 계속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뭐라고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없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자꾸 화를 내고 있지?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닌데. 우리의 감정에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계속하기에 인생은 뭐예요? 길다? 짧다? 짧은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요, 포기하세요.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으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소한 일을 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은 무엇인가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기에는 너무 길다. 이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달성하려고 하면, 그를 완성하려고 하면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를 달성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데,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이게 짧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질 거예요. 건물도 사라질 거예요. 지금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지고 있어요. 1월에 입주하지만 이 건물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막 세워졌지만 그런데도 막 1, 2년 안에 무너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고, 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계시록 21장 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천국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속상한 것 투성이 이 세상인데, 저 새하늘은 어떻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것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니까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니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부족한 거지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은요, 그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부족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하늘의 삶을 소유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끌어내리시고 하늘의 건강을 이 땅에 끌어내려 주시고 그 하늘의 축복을 오늘 이 땅에 끌어내리는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상하다고 내 인생을 멈추고 내가 괴롭다고 내 인생을 멈추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땅에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끝을 준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